성도의 형통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재밌고 또 인기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기엔 참 재밌지만 이 고난당하는 요셉 입장에선 참 억울하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 겪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성도의 형통, 두 번째는 성도의 시험, 세 번째는 성도의 진보입니다. 형통, 시험, 진보. 첫 번째, 성도의 형통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40장 보시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바로의 왕궁의 신하들을, 죄를 지은 그 신하들을 가두는 그 왕궁 감옥의 책임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의로운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도 어려운 현실,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망할 수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중에도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형통은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속썩이지 않고 내 뜻대로 잘 자라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형통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이 없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형통, 하나님 나라의 형통은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리고 있고 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 형통한 삶을 살면 이 성공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죄송합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을 복되게 한 요셉은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집의 총무가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요셉이 크게 승진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요셉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요셉이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의 성공은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고 다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온 인류 중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지는 못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삶은 완전한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뭐가 좋을까요? 남들만 좋게 만들고 나는 고생한다면. 오늘 말씀 보시면 형통한 삶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 같은 것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서 아이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도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이나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내 삶이 보다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헛된 망상입니다. 착각입니다. 돈이 많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행복을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능력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핵심이 바로 이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보람 있는 삶.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고난이 아니라 의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고난 없고 어려움 하나도 없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행복한 삶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결국 형통할 뿐 아니라 성공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성도의 시험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형통도 있지만 항상 시험도 있습니다. 6절 후반부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청년 요셉에게 강한 성적인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틈만 나면 요셉 곁에 가서 묘한 눈빛을 보내면서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잠언 7장을 보시면 음란한 여인이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음녀가 길 가는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을 이행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러 나와 이렇게 당신을 만났네요. 제 침대에는 요를 펴고 이집트산 화려한 천을 깔아 놓았답니다. 자리엔 모략에다가 침향과 육개향을 뿌렸죠. 가서 밤새도록 놀며 한껏 사랑에 취해봅시다. 남편은 멀리 길을 떠나서 집에 없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떠났으니 보름 안에는 오지 않을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의 성적인 유혹은 사실 모든 죄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죄의 유혹이 굉장히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음녀가 청년을 유혹할 때 화목제와 서원이란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이 음녀는 자기가 청년을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미혹의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말을 쓴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불신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도원에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기도하는 어떤 여자 원장님이 있는데 그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이러면 기도 응답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원장님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영적인 카리스마가 철철 넘칩니다. 신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나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 집사님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원장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거 기도해보고 임신한 거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성령님이 그 아이는 남편 구원에 도움이 안 된대. 그 아이 지워.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원장님 말에 순종해서 아이를 낙태를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원장님이 또다시 어느 날 집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남편은 당신 짝이 아니래. 이혼하고 우리 기도원에 다니는 김 집사람 재혼해요. 그제서야 이 여자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서 이건 아니구나. 근데 이때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이를 잃고 난 후였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사탄도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천사가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거다. 사도 바울도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단에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영적인 욕구가 있고 그런 사람분들이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말에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생겨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요셉이 그 강력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아주 시험에 빠뜨리려고 아예 덫을 놓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력한 죄의 시험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예 작심을 하고 종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이 들어오니까 그 옷을 꽉 잡고 노골적으로 나랑 잡시다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자기 옷을 그냥 버려두고 그 유혹에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피하라 라는 말은 달아나라, 도망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음행과 같은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싸워서 어떤 이렇게 그런 성적인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름 부어서 불 끄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는 참을 수 있어. 제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음행은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시험에 대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귀신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이 나옵니다.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 하면 무슨 유령처럼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맙니다.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때 영적으로 딱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탄이 사랑하는 제자, 너무 아끼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할 때도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베드로가 미우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이상하게 뭔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해서 나쁜 생각, 나쁘고 악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이때는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즉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혹이 우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을 덥석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찾아온,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진보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진보가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요셉에게 거절을 당한 여인은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또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요셉에게 덮어 씌웁니다. 재밌는 건 남편 탓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데려온. 이 죄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이때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강간죄는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노예가 여주인을 강간 시도를 했다? 이거는 죽어 마땅한 겁니다. 능지처참해도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근데 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고 하는데 이건 요셉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보디발도 무슨 조치를 취해만 했고 결국 요셉은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보시면 이 보디발이 그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왕의 관원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거나 죄 없는 이 신실한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요셉의 영적인 진보가 나타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던 요셉은 지금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관리들을 위한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비록 마음과 몸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로 강한 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감옥의 시간은 요셉에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감옥의 시간은 요셉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고난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무거운 왕의 보좌를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신앙과 인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찍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됐던 것도 어쩌면 이 솔로몬은 너무 고난 없이 쉽게 지혜를 얻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은혜가 허락이 됩니다. 하나는 칭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성화의 은혜, 거룩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질 때도 칭의 이상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은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인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그 죄가 금방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아주 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성화가 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끊지 못하는 악한 습성이 제거가 되고 우리가 더 겸손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보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때가 되면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유혹과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쳐야 되고 어떤 유혹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강하게 용기 있게 대적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그러나 언제나 진보가 나타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강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형통 누리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적인 진보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